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3절의 진멸이라는 단어는 마치 제사의 번제처럼 완전히 태워버리라는 명령입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유아까지 그 소유물까지 다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악행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유다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베두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급하게 출애굽하여 달아나 이곳을 통과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배후를 급습하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용맹함으로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뼈아픈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탈출하는 과정도 힘든데 같은 소수민족인 아말렉이 자신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해서는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하나님도 이 일이 아주 마음에 걸렸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던지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아말렉에 대한 그 아픔은 이해하겠지만 이제서 복수를 하려고 하시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무려 400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때 빚을 갚겠다라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고 그 기나긴 그 고통의 아픔을 잊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들 때 악한 일을 행한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민족의 원수 아말렉을 향하여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방식은 고대 전쟁의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 성육신 하셔서 그 진흙탕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진멸은 바로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로 이후로부터는 이제 모든 창과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이제 폭력의 십자군은 없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서 우리는 악한 일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또한 잊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에 의해서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치기는 쳤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 말은 35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은 좀 뜻밖의 말입니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십니다. 후회를 하셨다는 말은 여기만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상을 언급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의 세 번역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모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을 결코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폐위를 두고 결정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후회하시는 모습도 있고 또 사람이 아니시기에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둘 다 하나님에게는 진실입니다. 변개하지 않는다, 즉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뜻을 바꾸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아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수정하겠다, 바꾸겠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슬퍼하다, 마음 아파하다, 유감스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아파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완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하고 멋진 왕으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잘못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서 바로 잡아야 할 기초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외투를 몰래 숨겨두어 죽임을 당하였던 아간의 가족이나 사도행전에서 판재산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다가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광야에서 크나큰 고생을 치른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가진 소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일도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러한 제약에도 잘못을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실패는 사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가 오늘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아주 정교하면서 분량이 많은 직접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설을 읽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울의 의지와 그의 변명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에게 이르러 변명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며 자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라고 사울은 자기 잘못을 전가하듯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제사하려고 진멸하지 않고 끌고 온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연급 후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지난밤에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바를 전합니다. 왕이 사울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악을 행하였다라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진멸하려고 하였지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왔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단호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4절에 보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라고 하며 다급해진 사울이 드디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제 용서를 구하며 사울은 사무엘에게 함께하기를 청합니다.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은 재차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이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아서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사무엘은 왕의 자리를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는 가혹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이 찢어지는 장면 또한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사무엘과 사울, 하나님과 사울 사이가 갈라지고 사울의 왕국이 파국의 이름을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은 다시 강청하여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가서 아각 왕을 처단하는 이야기로 30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35절에 나타나는 파탄입니다.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변명할 그리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지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보였던 다윗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선택이고 사울의 책임입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듣다, 청종하다라는 말입니다. 1절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적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실리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들렸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소와 양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죄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은 22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청종, 순종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의 세마,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헌신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중 미가 선지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온갖 귀한 예물이나 헌신보다도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고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물론 제사와 헌신도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둘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행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순종하고 청종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각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에 들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통해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우리는 먼저 순종하고 항상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